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여호와께 수종 들더라. 저물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치유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치유하는 그런 기도회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초등부, 그다음에 중고 청년 연합 수련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또 8월 달에 우리 유치부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더위 속에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덥고 또 습한데 이 무더위 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지치기 쉽지만 여러분, 이 무더위를 무엇으로 이겨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다라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로 새 힘과 새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덥다고 또 지친다고 기도를 쉬어버리면은 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모든 것들을 우리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 치유기도회 때 우리 저녁에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밤 10시까지 저도 강단 기도를 지키면서 그렇게 밤에도 기도할 테니까 또 마지막에 제가 문 잠그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밤에 나오셔서 저녁에도 언제든지 나오셔서 또 낮이든지 저녁이든지 언제든지 교회가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시러 나오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저녁에 나오셔서 한 4분 정도 그렇게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면은 무더위 속에서 땀이 뻘뻘 나는데 그 땀과 싸우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우니까 그렇게 기도하러 오셨어도 혼자 오셨다고 하더라도 뒤에 송풍을 좀 틀어놓고, 우리 에어컨까지 키면 너무 에너지 소비가 심하니까 송풍만 틀어도 바람이 이렇게 돌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창문 조금 있는 쪽에 여시고 창가 쪽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 또 시원하게, 또 시원하진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송풍이라도 꼭 틀고 기도하시고, 너무 더운데 땀 흘리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우리 샘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에 생각보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이분들께서 정말 어떻게 힘들게 이렇게 싸우고 계신 이야기들을 듣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또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저녁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환우 치료 기도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회가 제가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오늘 뭐 신유 특별 집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병이 치료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에게 한 2분 정도가 저에게 그렇게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통화 중에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그렇게 병이 나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저도 뭐 기도했지만 저에게 그렇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고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고치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통화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병을 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병도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인데요. 오늘 기도에 마치고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한 5분 정도 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한 5분 정도 후에 안수 기도를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환우들을 치료하신 장면들을 살펴보고 이 대표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에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을 통해서 이기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마태복음 8장부터 오늘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부터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셨다라는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질병 고치는 장면, 이 환우들을 고치신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온 갈릴리에 다니셔서 이제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 동안에 했던 3가지 중요한 사역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 3가지 사역을 하셨다라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 3가지 장면 마태복음 8장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 백부장의 종 중풍병자에 걸려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장면 한 장면들이 예수님께서 그냥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뜻을 가지고 고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를 고치심으로 이 모든 가지고 있는 의미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당시에 어떤 질병이었습니까? 우리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나병 환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버림받는 병, 부정한 병, 사람들이 격리시키고 전염성이 있는 그 질병 때문에 피부에 나오는 그 문둥병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격리돼야 하는 그런 질병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형이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고 말하면서 내 아들이 걸리든 딸이 걸리든 우리 부모가 걸리든지 내 친구가 걸리든지 간에 여러분, 이 병에 걸리기만 하면 격리돼야 됐고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세상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취급을 당했던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고 만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예전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는데 어디였습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록도라는 곳에 그렇게 이렇게 모여서 사는 곳이 지금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누구도 이 병을 대신해서 고쳐줄 수도 없고, 또 여러분, 이 환부를 만지는 것도, 우리 의사라고 하더라도 환부를 만지는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참 치료하기가 어려운 병이 그래서 나병 환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정말 버려진 채 그렇게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이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10명을 어디서 고쳐주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고치셨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갈릴리, 유대 땅 경계성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마리아 땅과 그 다음에 우리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과 그 경계선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사마리아 이방인의 땅으로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경계선상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멀쩡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릴리 유대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대인들도 갈릴리 사람들을 개 취급하면서 그렇게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상종하지 않고 서로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계선상에는 아무도 이렇게 살지 않는 그곳에 가서 나병 환자들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버림받는 그런 땅 같은 곳에 가서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사건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무도 고쳐주지 않는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덥석 잡습니다. 또 나병 환자의 몸을 어루만지시고 그 몸에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아무도 만지지 않는 그 몸에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정한 병이 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고쳐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누구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 로마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로마인의 하인, 그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방인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인이 병들었다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고, 당사자인 하인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만으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내가 지금 같은 장소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도 한 명만을 고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개, 돼지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리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2000년 전에 성경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행하셨다라면은,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치료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서, 우리의 가족 중에서, 또 우리의 친지 중에서, 또 우리의 이웃 중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환우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나도 아프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가족, 친지, 또 이웃 중에서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가족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은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 아이들이 열이 올라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열이 올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참 그 물수건으로 이렇게 대고 그 정도로 끝나는 그런 열병이 아니고, 여러분 이 열병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위급하고 굉장히 중한 병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잘못하면 즉사할 수 있는 그런 응급한 병이 열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긴급한 병에 걸렸을 때도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고부 간의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 간의 갈등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장모님의 열병이 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유머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중에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배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배신했는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배신했다라는 그런 유머를 본 적이 있는데 별로 웃으시지도 않으시네요.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다양한 치유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병도, 그리고 우리 백부장의 하인의 병도, 그다음에 우리 누구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각 병마다 그 병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각종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고치실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마음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 않으려고 그렇게 딱 마음에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멀리하지 않으셨고 백부장의 하인 낮은 자라고 해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고 고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님도 여인이라고 해서 당시에 유대인 여인들은 사회에서 그렇게 귀한 취급을 받지 못했거든요. 남자들 중심으로 그렇게 항상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중심이었는데, 여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홀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성별을 가졌든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낮은 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이 여수 예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 바로 나병 환자들을 목회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보니까 여러분 환자들의 피고름이 있는 그 상처를 입으로 빨아내면서 치료하고 자기에게 전염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그렇게 입으로 빨아내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손을 얹고 축복하고 안수기도 했다라는 그 일화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참 감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치유하고 그들과 늘 함께 사역했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혹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나를 치료해 주실까,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병에 걸리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병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병에 걸려야지 마땅한 존재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이유는, 질병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또 내가 부족하다라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걱정 근심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또 연약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또 성별 남녀 노소를 다 떠나서, 모든 신분과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예수님께는 다 VIP처럼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무관심하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매달리고 오직 예수님만 찾고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구원의 역사, 또 치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은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는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볼 때에 어떤 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때 아주 쉽게 고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쉽게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그냥 쉽게 질병이 치유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침을 내가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사람의 병 고침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방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있으면 오늘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말씀만으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계속 띄워주시면요 16절 말씀에 분명히 모든 질병들을 다 고치시고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 질병을 고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받을 때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안수하시고 고치실 때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치유하실 때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의 그 병도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자신이 대신 부정한 것들을 짊어지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화면 쪽에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는데 질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셨고 또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기 죄 때문에 자기 문제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질병이 왜 치료되었는지 예수님이 하나도 안 아프시고 그렇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나병 환자에게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 다 자기를 버렸고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실 때 나병이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라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 중범죄자가 달려 죽는 부정하게 여겨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여겨지는 그 십자가의 잔인무도한 처형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나의 부정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나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다라는 것을 나병 환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날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부정한 나의 나병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나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부정한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십자가 밑에 나와서 통곡하는 그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런 여인이 이야기가 있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도 십자가 앞에 나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마음에 깨닫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옷을 다 벗겨지고 속옷까지도 다 여러분 그 병정들이 나누어 가졌다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속옷도 입지 않은 채 발가벗겨진 채로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간음하였던 여인이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저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내가 달렸어야 되는 자리인데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 자리고 내가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여인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에바다 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귀가 들리지 않았던 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형태로 그렇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많이 맞으셔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많이 맞으셔서 이사야 52장 53장 말씀에 보면은 그 얼굴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 먹으려던 자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귀가 들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굴을 많이 맞으시고 귀를 많이 맞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귀가 들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셔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셔서 치유받았던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닫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두 발에 못이 박히셔서 그 발이 상함을 통하여서 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께 감사하고 마음에 감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질병들 그냥 나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질병아 떠나가라라고 하셔서 쉽게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까지도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고 우리의 모든 질고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고통과 또 어떤 질병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또 우리를 위한 치료의 역사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17절 말씀이 읽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어떤 질병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각종 질병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병 때문에 또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어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시고 또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원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 질병이 있다라면은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질병을 고치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고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고쳐주시든지 고쳐주시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근에 봤던 시편 118편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인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시편 말씀들을 계속해서 새벽에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감동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떠올라서 이 말씀대로 지금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떠올라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저도 계속해서 간구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성도님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참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런 병에 걸린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면은 우리 자녀들이 다 우리 교회로 다시 한번 다 나오겠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약속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병을 주셨나 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병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예비하실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하 세상 중에서 어떤 분이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신이,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그 신도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다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 또 인생의 모든 질병들, 또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반드시 경험하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